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진짜 사람으로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보다 많이 나오고요, 모세보다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윗이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일까?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모르죠. 그거보다는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하고 다를 거 없는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대표적이죠. 자기한테 생명 바쳐서 충성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아내 밧세바를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죄라는 거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이게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성경 안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핑계대지 않고 회개한 거,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거. 회개라는 건 삶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 우리는 죄가 들어가면은요, 우리한테도 죄가 드러나면 일단 핑계부터 댑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이분들도 보면은 일단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했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핑계와 회피, 이게 죄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죄가 돼버린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 되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을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처음에 깨달으셨습니까? 생각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바로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게 곧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 범죄라는 걸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깨달은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 죄인입니다. 내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그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악 중에서 낳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더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없더라.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은 가능성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가능성이 없더라.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새롭게. 뭘 창조하라고 그럽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래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더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은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찾아봐도 눈곱만도 씨알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뭡니까? 원래 없는 걸 새로 만들어서 있게 해주는 거죠. 없는 걸 있게 해주는 게 창조입니다.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 창조해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자기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실태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요,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덕을 쌓고 돌을 닦아서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그걸 추구하는 게 세상의 종교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성의 자기 완성 아닙니다. 자기 완성 아닙니다. 자기가 완성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죄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우리 안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 이거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거 씨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얼룩말에 가죽을 열심히 문질러 봐야 얼룩 안 지워집니다. 그거 열심히 닦아낸다고 해서 얼룩말이 보통말 되는 거 아니죠. 원숭이 예를 들어 보시죠. 원숭이 털이 덮여있죠. 온몸에 다 깎아내고 면도칼로 싹 깎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만질만질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원숭이가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원숭이입니다. 태생적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우리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더 고쳐서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게 그겁니다. 죽어야 다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부활도 없죠.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 유인이 된다. 점점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우리 인간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바로 그 생각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 생각이 곧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결과로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떠먹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서보겠다. 이게 선악과 범죄죠. 하나님처럼 나한테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본문 4절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단어들 등장하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픔. 이게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삶에서 없애버릴 수 없는 거. 없애려고 우리가 길을 씁니다만 없어지지 않는 거, 없앨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이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이 피조세계 안에는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흐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건 날마다 낡아져 갈 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더 나은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아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생길까? 아니요. 절대로 안 생길 겁니다.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역설로 뒤집어서 보면은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이게 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런 겁니다. 동양말에도 그런 말 있죠. 일일신, 우일신. 진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기도 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어떻게 하려는 건가? 앞에서 다윗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다윗에게서 그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왕이라 그러면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왕의 잘못을 감히 신하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도 그런 신하를 징벌하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게 다윗입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신하의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한테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나만큼 한 사람 하나님도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대우 이만큼 아니어도 요만큼은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당연한 것도 나한테 안 해주시고 그런다고 우리가 푸념하죠. 그리고 또 나한테만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불평하죠. 내가 딱 한 번만 어깨 좀 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이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원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닌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분 정도로 깎아내려버리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분. 그래서 때를 맞춰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분 이렇게 봐버리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향해서 당신은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는가?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곧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에 아름다운 신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생에서 최고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바로 그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적어뒀다가 확인해봐 그런 뜻입니다. 잘 적어뒀다 확인해봐라. 내가 반드시 지킨다.
왜 그렇게 해주시나요?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단장한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높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쌓았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반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반역이고요. 그게 곧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반역을 저지르고서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난 게 하나님께서 떠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멀리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태가 어떻게 됐는가?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우리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걸 거절하니까. 우리가 그것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단장하시고서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단장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함께라는 표현이 3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3번 반복이 되죠.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나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기 싫은 게 우리 인생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문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해놓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접하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세상.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보내시고 그게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요.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세상.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적어뒀다가 확인해봐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우리가 세운 공로, 쌓은 공로, 이건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신 거 저희가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